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CTS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신천지가 지자체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주장이 돼 논란입니다. 그 논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 한국 사회기에 부활절의 의미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퍼레이드 참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휴교, 휴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 접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더 힘든 곳이 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교회와 단체들인데요. 상황이 어떤지 최대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휴교와 휴업에 들어간 학교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성도 간 접촉을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면 더 힘들어지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매일 한 끼 식사가 힘든 노숙인, 쪽방촌 주민,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꾸준히 실천하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봉사자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우리에게 식사를 같이 했던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특히 우리에게 오는 분들 중에는 전철을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70세 이상들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버거워요. 그리고 그분들의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서 교회들을 지금 많이 안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럴 때 예배 때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금 오지 않고 있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멈출 수만은 없는 사역. 한 끼 식사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으로 포장해 전하고 위생 물품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못 오는 이웃들은 직접 찾아가 도시락 등을 전달합니다. 또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꼭 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어떤 전염병이 와도 저희들에게는 그 사회에 그러한 어떤 안정망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도시락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우리 해돋눈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다 마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수하지 않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오자마자 손을 씻고 그렇게 지금 훈련해서 계속해서 바포 사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들은 한 끼 식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 만큼 절대로 멈출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략을 해서 이 위기에서 같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 위축되고 있지만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는 사역인 만큼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의 포교 활동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천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청취다방.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취다방에서는 작년 9월 멘탈 PT라는 취업 진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작년 11월 7일 멘탈 PT 프로그램 참가 후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가자 A씨는 주최 측이 프로그램 후반기에 상담사를 따로 만나게끔 유도했으며 다음 주부터 상담사들과 성경에 대해 알아갈 것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또 청취다방 측이 세미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즉시 세미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도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중 성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성경을 배울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다는 것. B씨는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설마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길 주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진행 중단된 상황. 논란이 되고 있는 멘탈 PT를 주최한 고양시의 C단체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단체 사무실 인접에서 근무 중인 한 청년 예비 창업자 Y씨는 멘탈 PT와 관련된 소식을 듣고 주최 단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그 같은 사업자에 계신 그 신천지 단체 그 실무자가 교회로 가는 걸 또 그 바로 앞에 신천지 교회로 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C단체는 2018년 언론 등을 통해 신천지 위장단체로 보도된 GMA로부터 후원을 받고 타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신천지 탈퇴자는 신천지와 GMA의 연관성이 깊으며 신천지에 몸담았을 당시 GMA 참가를 수차례 권유받았던 증거를 제시합니다. 원래는 교회가 보내지 않잖아 어디로. 근데 나한테 자꾸 어디 가래 12월달을 월화 복금 그거는 걔네들의 그 주특기 아니냐. 응? 그 GMA 받으면 형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한편 해당 프로그램을 허가한 고양시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담당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좋은 부분은 그런 아예 단체랑 진행을 안 하는 방향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앞으로도 뭐 그런 민간단체 이런 데랑은 같이 추진을 할 계획이 없고 안 할 거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에는 서울 한복판을 사랑과 생명의 기쁨으로 물들일 기독교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인데요. 이 퍼레이드에 동참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퍼레이드 참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부활절에 담긴 희생과 사랑, 생명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전하며 기쁨을 나눌 대규모 기독교 축제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과연 어떻게 참여가 가능할까? 시민과 일반 성도 등 개인의 경우 퍼레이드 관람을 하며 퍼레이드 구간인 4km를 메울 기쁨의 행렬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CCM 버스킹, 숨은 달걀 찾기 등의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 후에 이어지는 부활절 기념 음악회도 관람 가능합니다. 기수단이나 대형 인형,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탔던 범선 모양 등의 다양한 퍼레이드카가 등장할 예정인 퍼레이드. 퍼레이드 행렬에는 교회나 단체 차원으로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사무국과 협의한 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인이나 로고, 성경 말씀 등을 현수막이나 피켓, 깃발 등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과 밴드, 성가대, 워십팀, 뮤지컬팀 등 다양한 교회 사역팀도 행렬에 함께하며 축제 분위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행사를 돕는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 온라인 서포터즈의 경우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SNS를 통해 홍보하거나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3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 현장 진행 서포터즈는 당일 행사 진행을 돕게 되며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사무국 측은 축제 참여의 길은 개인이나 교회, 단체, 기관, 기업 등에 언제나 열려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바란다며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기독교 축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교총 김태영 총회장에게 기독교 성도들이 전국에 모여서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교회 옆 이홍정 총무와도 만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용종 총무는 세월호와 촛불 시민운동,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4월 총선을 비롯한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교계가 균형을 잘 찾아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균형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교세 통계 컨설팅과 패널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식에서 예장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교세 통계가 아닌 교단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미래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300개 교회 패널 조사와 통계 관련 컨설팅, 공동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노인성 난청 때문에 신앙,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특수보청기를 개발한 한 크리스천 기업이 복음 청취기인 복청기를 출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수영 대표이사는 난청으로 설교를 듣지 못하는 성도들과 고가의 보청기를 살 수 없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복청기를 개발했다며 교회에서 돋보기를 비치해 두는 것처럼 복청기를 비치해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청기와 골도형 보청기를 개발한 전창 전무이사는 국내 모든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임상실험을 거쳤다며 청각장애인들을 돕고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언어를 재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기독교TV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1교회 1학교 세우기를 방송합니다. 방송은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다루며 다음 세대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10부작으로 기획됐으며 1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 대안학교, 2부는 1교회 1학교 세우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더 샘물학교 중등교장인 더 샘물교회 이찬영 목사, 미랄 두레학교 교장이자 CTS 다음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임혜영 교장 등이 출연해 대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을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리원량은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지만 누군가 태평한 세상에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며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마개가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나를 위해 작은 비석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묘비명에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했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원은 당연히 낙태를 찬성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법정 포럼에 참석한 샌더스 의원이 지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원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낙태 찬성론자가 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 프리스턴 대학교 로버트 조지 교수는 샌더스 의원의 발언은 낙태를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을 공식적으로 파문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가 밀양 별빛교회 김태군 목사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김태군 목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 한 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던 밀양의 산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야기와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비전을 키워가는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찬양곡 축복 하노라와 제1회 대한민국 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남이섬에서 등 두 곡의 창작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인 광화문에는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밤마다 촛불로 어둠을 밝히더니 이제는 태극기가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촛불이에요? 태극기예요? 그러면 제가 되묻지요. 제가 태극기 같아요? 촛불 같아요? 다양하게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가정에까지 침투해서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초갈등 사회라고 진단하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작은 그룹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말해봐야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만 미운 털 박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혹시 참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만두려는 것은 아닐까요?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갈등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나를 더 강하고 온전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대로 갔다가 혹 붙여서 온다는 말이 있죠. 싸움을 중재하려다가 내 싸움이 되어버린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말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듣는 경청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옳은 생각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말을 끊고 끼어든다든지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로신 유다를 끝까지 품고 가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발을 씻기시고 떡과 잔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 일을 꼭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알곡에게 피해를 주는 가라지를 속히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다칠 위험이 있으니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옳음 위에 서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덜어내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허용하고 거짓을 묵인하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보다 냉정한 비판과 정죄가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회든 교회든 여러 명이 다 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낸다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정확히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 소리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다가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내 소리를 내어야 할 때 정확하게 내어야 하는 주의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와 절제입니다. 갈등을 예수님의 지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과 사회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내함으로 들어주는 사랑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화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태에서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안동교회가 1기 기독학부모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한 이번 기독학부모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참석해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성품교육, 정체성 등 8가지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든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부모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로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이번 기도 학부모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역할극과 조별 게시물 작성을 통해 교회를 벗어나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20일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 회장 이정우 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며 우리도 민족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회무처리에는 사업계획과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경산 옥산교회 설정수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설정수 목사는 경북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1999년 경북 지역 2,800여 개 교회가 연합해 창립됐으며 교회 연합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 대전 홀리클럽 이취임 감사 예배가 세로남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민제일교회 정웅주 목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전민제일교회 권석근 장로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에 중점을 두고 300명의 기도용사를 성실하게 섬길 것이라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홀리클럽은 지난 1998년 나라와 민족, 대전 성시화와 복음화를 위해 초교파 기독교 평신도가 모여 설립한 단체로서 국내 30여 개 지역과 해외 11개 지역에 조직돼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죄에 대해 십자가 앞에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 호서대학교 황병준 교수, 충북연회 조기영 감독, 농촌청소년 미래재단 류태영 박사가 성경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섬기는 지도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2회 바이블 백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양형주 목사는 한국교계 이단은 100만 명으로 추산한다며 교회가 성경을 먼저 알아야 이단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단들이 다루는 계시나 요한계시록을 피한다면 이단에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목회자가 먼저 바르게 알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미혹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이루어진 중요한 핵심의 교리의 체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뼈대에 대한 교리들이 잘 우리에게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이블 백신 세미나는 신론과 인간론 등 성도가 알아야 할 성경의 기초 이론을 책의 내용을 통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TS 중부방송 당진시 합창단이 단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탑동교회 박용환 원로 목사는 바나바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믿어주며 세워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당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촉식에선 기지시 교회 심대용 장로를 CTS 중부방송 당진시 합창단 단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남중앙지방회가 목포 상락교회에서 69회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지방회장 이용우 목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고백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상비부 보고와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지도유동교회 강은택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 군산지역 50여 교회가 연합한 군산지방회가 군산평안교회에서 68회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지방회장 박상길 목사는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방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지방회에서는 부서별 전년도 사역과 회계보고, 임원 선거 등을 진행했으며 군산 수성교회 송문길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전주지방회도 같은 날 익산 성민교회에서 68회 정기지방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지방회 회의에서는 인사와 심리, 전도와 복지사업부 등 각부 보고와 항존위원회 보고를 진행하고 정읍 두암교회 순교 70주년을 맞아 조직된 기념사업회 사역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임원 선거를 통해 익산 성민교회 주용민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주용민 목사는 인사를 통해 지방회 작은 비전교회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를 만들고 두암교회 순교 70주년 기념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겸손히 섬기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시민기독초등학교가 입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시민교회가 운영하는 시민기독초등학교 입학설명회는 샘물학교 교육철학과 방향을 그대로 반영해 섬기는 제자의 의미, 교육 방향과 특징, 학교 현황과 학생 생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분당 샘물학교 한신영 교장의 격려사와 학부모 간증, 질의응답과 입학 지원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3월 7일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민기독초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 각각 16명을 모집하며 부모와 지원 학생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세례교인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받고 15일부터 가정 면접을 진행해 19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 큰빛교회와 은광교회 제3울산교회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 새일의 100만인 기도운동을 진행했습니다. CTS 새일의 100만인 기도운동은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개국 25주년을 맞아 CTS 기독교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3주 동안 합심해 기도하며 CTS 영상 선교사로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교회는 CTS 미디어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교회 주보에 기재하고 예배당 입구에 설치된 100만인 기도운동 부스에서 CTS의 다양한 방송 소식을 접하고 영상 선교사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CTS 새일의 기도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거 감사하고요. 부스가 이렇게 설치됨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CTS의 미디어 사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S 새일의 100만인 기도운동은 울산 동부교회, 덕화교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45개 교회와 부산과 경남 지역 교회에서도 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총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총선하고 나면 이제 20대 국회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20대 국회 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대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이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입장입니다. 네. 대한교육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대한교육진흥법,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이 발의한 대한교육기관 지원법안,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 등 한 3개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3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으로 합쳐졌고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네. 대한교육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학교나 대한학교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라든지 처우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발의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운데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제도권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 대안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매년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네.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고군분투를 있는데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 대안교육기관들은 각자 학교별 특성에 맞게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도권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학습권을 담보받지 못하고 있고 또 세금은 이제 부모들도 국민으로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예. 이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국민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점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네. 저희 CTS도 이 기독교 대안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네. 이 대안교육이 차지하는 그 역할,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법안이요.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안교육 발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수립해라. 예. 그리고 지원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대안교육기관 졸업생들도 교육을 받았다는 학력을 인정해달라. 네. 또 정부가 초중교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원을 해주고 법적인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회계 투명성을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이런 네. 건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대안학교는 초중고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소속 학생들은 그 지자체나 교육청이 하는 그 사생대회 예를 들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니까. 네, 법적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이 학생들도 인정을 받고 또 대안교육을 연구하는 전문 인력도 좀 양성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상정된 게 그런데 또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좀 이번 국회에 무르익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18대 국회부터 시작이 돼서 19대 때도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17년, 18년, 19년 해서 법사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통과가 근접한 단계까지 올라간 게 지금 20대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대안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총장 차영애 목사는 20대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또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다시 상정돼야 된다. 이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는데요. 특별히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도 법률적으로 학생이 아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반드시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또 다른 대안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돼야 된다.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그래야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라면 관련 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취약 의무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명칭 당당히 쓸 수 있고 수업료 왜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제 불법 징수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많이 답답해하는 국민들은 국회가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20대 임시국회가 곧 이제 열릴 텐데 거기서 다뤄질 가능성 있나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지난 11일에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겠다. 17일에 이제 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 임시국회 합의가 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을 좀 확정하기 위한 임시국회고 한 달 동안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좀 법안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법사위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200여 건이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검역이나 방역법, 감염증에 관한 법안과 선거 관련 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서 민생 법안을 얼마나 심도 깊게 다뤄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후에 5월 29일로 20대 국회가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요.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올려야 하는 수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쪼록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잘 통과돼서 전국에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합법적인 자격 속에서 공부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안학교 법률도 잘 살펴봐야겠지만 이거 말고도 또 기독교계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법안들이 또 있다고요? 네,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6개월 넘게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도 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세 형평을 두고 시각차가 있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좀 만지작거린다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시점부터 세금을 부과하느냐 아니면 소급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좀 세금의 차이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에서 종교인 퇴직금 부과 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 한다.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2018년 이전의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퇴직금은 2018년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나눠서 이 비율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30년을 근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3억 정도를 받아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기존 법안대로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2018년 이후 뭐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 형평 논란이 나오고 있고 종교계가 오히려 종교계는 무슨 소리냐. 2018년 이전에는 우리는 세금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것까지 산정하냐.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장은 종교인만 이게 특혜를 본다 뭐 이런 지금 시각인 건가요? 그런 시각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등의 퇴직금 과세 기준도 2002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 소득세 신설도 사실은 저항 속에서 시행을 했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을 피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국회가 지난 3월에 각각 조세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이걸 처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법사위에 올라갔더니 법사위에서는 아니다. 이거 좀 더 다뤄봐야 된다. 이래서 보류가 있는 상태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들어보니까요. 회기마다 국회에 10,000개가 넘는 법안이 상정이 되는데 통과되는 것보다 폐기되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앞서도 2월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총선 관련 이슈만 다루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2월까지만 2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처리나 또는 결의된 법안이 8,000개 정도고요. 아직 16,000건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남은 시간에 서둘러 토론하고 다루면 되는데 매 회기마다 통과보다 폐기된 안이 더 많다는 게 국회 관행입니다. 버려지는 비율을 좀 보면요. 국회 현실이 보이는데 16대 국회는 25%가 버려졌습니다. 근데 17대는 39%, 18대는 43%, 19대는 53%입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기가 거듭할수록 폐기율이 높다는 거는 국회가 일을 안 하거나 싸움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민생 외치는 만큼 좀 많은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초갈등 사회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국가적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의 기도와 또 사회 통합을 위한 관심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에서 16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도는 1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1일과 22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